네, 우리 4월 2일 화요일 우리 아침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또 새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 아침은 우리 신명기 19장 우리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본 틀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률을 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무섭게 보이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말씀의 기본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기본 틀입니다. 그것이 뼈대라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마음,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추 세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사회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다 관계하는 동물 아니까 관계하는 집단이죠. 그렇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 자기의 뜻과 개성과 자기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합니까?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회와 우리의 관계에 존재하는 그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무죄한 피, 억울함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무죄한 상처와 아픔과 공격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제도를 이미 율법 가운데 마련해 주셔서 이 율법이 누군가 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무죄하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 율법의 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피성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증인의 제도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사회적 관계들 이제는 이동의 시대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착 민족이 그 안에서 사회 집단을 구성하다 보면 복잡해질 거다. 그럼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구별해라. 새 군대의 성읍을 구별해서 너희 하나님께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라.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살인자는 그 살인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옛말에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살인을 하지 않도록 또 이들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인을 경계하고 목숨을 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을 심판하고 공격하는 재미를 들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 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피성,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의 제도 안에 담겨 있어요. 4절 볼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에 살인자가 도피해서 좀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4절처럼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실수로 모르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도구를 쓰고 그들이 농경을 하고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요, 서로 일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고를 통해서 살인을 한 너무 억울한 사고, 억울한 살인의 누명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켜야 된다. 그들을 그 법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 법의 공격의 심판에 놓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것도 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철저했어요. 사실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이고 부족했던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좋은 율법입니다. 말씀의 율법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그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도끼를 써보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 마을이나 그런 공사 같은 데 하다 보면 도끼가 있는데요, 망치도 작게 보면 이 망치가 끝에 나무에 끼어져 있어요. 오래 쓰고 헐렁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망치질을 하는데 빠져서 이게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도끼도 있다라는 거죠. 날아가 버려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여도 잘못은 잘못이야, 혼나자, 이게 아니에요. 다 네가 원치 않았지만 정말로 원치 않은 실수의 사고인 걸 내가 안다. 나에게 와라. 안아주고 받아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재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생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참 좋은 율법이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었더라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하고 지키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보호하느냐, 이 부지 중에 지었던 이 살인의 죄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너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을 해했어, 너 기다려, 내가 가서 널 잡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이, 살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모아서 끊어지지 않고 서로 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억울함에서 빚어졌는데 복수예요. 그러면 복수한 또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또 그걸 원한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해했어요. 그럼 그걸 보는 또 다른 가족, 친척은 어떻습니까? 그 억울함으로 또 복수해요. 그럼 이 사회는 정말 엉망이 되겠죠. 복수의 사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에 부지 중에 억울한 것들은 해결해 줘야 된다. 원한 갖지 않고 보복하지 않도록 보복의 기회까지 없애야 된다. 그러니 그들이 사람의 마음이란 거 그렇죠. 지금 눈앞에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템포 낮춰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극도의 불안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밤을 지새우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한 템포 낮춰져요.
조금 꺾여 들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너 빨리 들어가 버려라. 그럼 그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제도적으로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한 단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고 다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에 또 그 관계와 사회 안에 평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리되고 이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시지 계속 악으로 복수의 사회가 일어나기 원치 않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원천에 차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결국에 이 무죄한 피가 서로 돌게 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도피성을 만들어서 서로 보호하고 피가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해서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피가 다시 돌아가서 보복하고 서로 원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거야. 제도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쩜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이런 도피성과 같은 피할 길과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물론 사회와 법 제도 안에 이런 피할 길 보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또 실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용납하고 좀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법의 제도 안에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과학적이기도 하고 좀 심리적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문득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법이 가장 좋은 법이다 라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가다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지요. 미워하여서 기다려서 계획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 범의 허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다시 보내버리라. 계획 범죄, 미움으로 시작한 이런 사례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피성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보복자의 손에 그냥 넘겨줘라.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요, 지금 굉장히 철저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지만 계획적인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게 되는, 정말 공의가, 그 어떤 법이 칼날처럼 예리한 그런 나라예요. 어쩌면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는 법이 너무 철저하다면서요. 껌을 씹어도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기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거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는 보호하고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너무나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하고 용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나 그런 범죄가 있거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부터는 두 번째 제도인 증인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서로의 그런 원한과 실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거를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명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바로 제도이 바로 증인이라는 제도였다는 거죠.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야. 증인은 한 명만 하지 말라.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라. 증인 제도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완전하게 이 사건을 투명하게
건강하게 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증인들도 거짓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은 그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최소한 2명이나 3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서로 잘 맞는지, 앞뒤가 맞는지, 이것이 정말 저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재판장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알겠어 하는 건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투철한 사명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거짓말하거나 모함한 것이 있더라면 그에게 동일하게 심판하고 그가 그 죄값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다 하고 지금 도피성도 만들고 증인제도도 만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19절 끝절에 있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어떤 제도가 아니구나, 시스템이 아니구나, 이 모양을 그냥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냥 소망이 아니구나. 정말 이 나라 안에 악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구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싶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신지, 그것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혹은 여러분들도 아프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도피성으로 불러주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도피성에서 평안한 쉼을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율법의 보호를 밟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질서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용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